24장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고 성에서도 나오셔가지고 감람산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성전 보지 마라. 저거 무너질 거 안 보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서 성으로 나와서 감람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은 거죠. 주님, 그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가 언제이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무너진다 그러니까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지고 무너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핀트가 약간 달라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고 무너질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 무슨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이 땅이 끝날 때 그때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종말이 오니까 너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살아라. 어제 얘기했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저거 신경 쓰고 살지 말고 종말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에 연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계속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온다, 지진이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동요하면서 종말이네 그러는데 아니 종말 아니야. 그게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직 안 왔어. 그건 시작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그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언제냐, 무슨 징조냐 그것도 있지만 그때를 정확히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른 건 그냥 넘어가고요.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들 보이는 게 없냐?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요.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그때가 언제 가까웠다고요? 여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알아들었어요. 왜요?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서비스 사회도 아니고 이제는 4차 혁명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 이때는 모아보면서 먹고 살던 시대니까 농업하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나무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무에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거죠. 우리도 겨울 지나가고서 그리고서 가지에서 새파란 것이 살살살살 나오면 아 진짜 봄이 오네 라고 알죠. 그러는 것처럼 야 무화과 나무만 봐도 그때를 안다. 무화과 나무만 봐도 여름이 오는 것을 알지. 그러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온다.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 모든 건 앞에 말했던 거 지진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나가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 징조가 시작되는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그러면 여름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가깝다는 것.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곧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그 징조가 오면 그 징조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깨닫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자, 계속해서 좀 볼까요?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징조가 왔어요. 징조가 오니까 아 여름이 오네. 그러면서 이 땅이 무너지네. 그러면서 징조가 오니까 아 무너질 거야. 종말이 와. 그렇게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그날이 오는지는 모른다 말이죠. 근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36절 다시 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아들이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은요? 천사들도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신무릇군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무릇군인데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저는 교회 일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 주질 않아요. 당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도 안 해줘요. 또 제가 신방하고 와가지고 신방에서 들은 얘기, 집사람이 아내가 같이 신방을 안 가고 이렇게 신방에서 못 들은 얘기, 저만 알아야 되는 얘기는 아내한테도 안 해줘요. 누가 얘기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아예 안 해주니까 처음에는 제 아내가 다 아는 줄 알고 뭐 물어보는데 제 아내가 하나도 모르니까 이제는 아내한테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만 아니까. 대신 집사람은 누구한테 아느냐? 성도들한테 알아요.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서 아내가 알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얘기하는데요. 저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들 다 알아요. 또 다 아는데 제 아내만 가장 늦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 안 해주면 절대로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교회 일을 할 때, 뭔 결정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때 저는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최소 2개월, 3개월은 저 혼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이런 때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요. 물어보고 확신이 섰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성도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회에다가 먼저 꺼내놔요. 당회에다 먼저 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교회 이제 12월 달인데 재직 부서 결정하고 그럴 때도요, 누구한테 뭐라고 먼저 잘 안 해요. 얘기 꼭 필요하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야 되면 그분하고 물으면서 상의는 하지만 먼저 누구에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은 소외되잖아요. 얘기 안 해요. 기도하면서 결정해요. 저만 해도 얘기를 안 하면 누구도 모르는데 그날과 그때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의 징조가 끝이 언제 와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다미선교회도 뭐 1998년에 11월 28일 날 온다 그랬고, 많은 이단들이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 재림이 언제 온다 얘기했는데 한 번이라도 맞춘 적 있어요? 그때 오면 큰일 나요. 왜요? 제가 1998년에 안양에 있었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날 종말 온다 그래가지고 11월 28일 날 이 사람들 지금 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안 와요. 오시더라도 그날은 절대로 안 와요. 그 사람들한테만 가르쳐 줄 거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인터넷에서 유튜브 요즘 너무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거 보고 나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 보고서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와요. 저한테 물어보러 와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물어보러 오라고요. 물어보러. 제가 가끔 편지 받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누가 무슨 고신 측에 있는 성도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회개하라고. 뭘 회개하냐 그랬더니 교회가 뭐 어떻고 뭐 그러면서
뭐 교단이 어떻고 뭐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편지가 왔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면서 뭐 무명의 뭐 무슨 뭐 돌 같은 성도가 뭐 이렇게 보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뭐라냐면 무명이라고 하지 말고 지가 찾아오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서 막 보내요. 신천지에서 막 들어다녀요. 신천지에서 교회를 주일날 왔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로 쓱 들어와가지고서 뭐 전단지 준다고 이렇게 왔대요. 전단지 준다고. 자신 있게 와가지고서 젊은 애들이에요. 저도 모르는데 들은 얘기인데 젊은 애들이에요. 4명이 왔는데 여자 3명에 남자애 하나. 도대체 걔들 무슨 정신으로 사나 몰라. 이 아까운 시간에 그 젊은 청춘을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쌍욕을 해줬을 거예요. 야,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살아요. 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아. 대단한 것이. 성경을 모르니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니까 다음 뭐 할까 고민하다가 요한계시록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하도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신천지 맨날 요한계시록 해주고 뭐 풀어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아요. 별거 없어요. 해봐야. 그런데 그런 거 듣고 나서 뭐 거기에 가면 구원이 있고 뭐 엄청나고 뭐 이만희가 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종말 때, 부활 때, 종말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딱 맞아. 왜 이런 편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다가 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맨날 부활 얘기, 지금 예수님이 그때와 그날 모른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맨날 부활 가지고 그리고 종말 가지고 재림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 써준 게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거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얘기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안이해. 그래가지고 그냥 평안해. 아주 안전해. 그러고 있을 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둑같이 온다.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그날을 뭐라 그랬냐면 그날은 도둑처럼 온다. 자, 하나 물어봐요. 도둑이 저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 없던 돈에 제 아내가 저 몰래 꼬불 쳐둔 돈이 있었어요. 아내가. 근데 기특해요. 그 돈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제 성지순례 가게에 돈 주겠다고. 지금 돈으로 한 150만 원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없는 돈에. 저는 돈 없어서 헉헉거리는데 그 돈을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요. 싹 다 가져갔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폐물 뭐 이런 것도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는데 그 돈은요. 그 당시 150만 원은 피눈물 나는 돈이에요. 싹 다 가져갔어요. 하나 물어봐요. 도둑이 우리 집에 온다고 붙여놓고 와요? 내가 언제 간다? 도둑 맞을 때 언제 간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요. 영락교회 그 사무실에 목사들, 전도사들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만 한 60명이 앉아있어요. 60명이. 그 큰 사무실에. 60명이 앉아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드나들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넣어놨는데 그 100만 원 누가 가져갔어요. 사무실에서 제 책상 열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CCTV 달자고도 그랬었는데 아이 목사가 어떻게 CCTV 다냐 그래서 결국은 안 달았지만 여러분 목사 사무실에 와가지고서 목사 방에 와가지고 열고 100만 원 밑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가져갔는지 그것만 싹 열고 가져갔어. 내가 놓는 걸 봤나 봐. 누군가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요. 목사한테 와서 가져간다고 써붙여놔요? 그런 일 없어요. 종말은 도둑같이 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도둑같이 와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또 누가 모른다고요? 천사도 모르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현혹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야 그거 뭐 신경 쓰고 있냐? 저는 맨날 그래요. 신경 쓸 것도 없다. 예수님 뭐라 그러나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언젠지 모른다는 얘기를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서 몇 년 있다가 홍수가 났어요? 몇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데 120년. 창세기 6장에 보면 120년이라고 나와요.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어디다 지었냐면 성경을 보면 나와요. 어디다 지었어요? 바닷가에 지었어요? 산에다 지었어요. 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야, 너 왜 산에다가 배를 짓냐? 그것도 큰 배를 짓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런데 노아는 맨날 이걸 지어요. 지면서 사람 만나면 홍수 난다. 멸망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라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산에다가 배 지으면서. 그것도 내년쯤에 바로 오면은 상관없는데 1년이 지나도 홍수가 안 와. 2년 지나도 안 와. 10년 지나도 안 와. 100년이 지나도 안 와. 110년 지나도 안 와. 119년이 지나도 안 와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몰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미쳤네. 그러죠. 심지어는 노아마저도 120년 후에 이게 그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땅이 구멍을 내서 땅에서 물이 솟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 120년 후에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뭐 자기 뜻대로 다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홍수가 임하죠.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와요? 몰라요. 써붙여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중요한 걸 얘기해요. 42절 봐요.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첫 번째,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두 번째, 44절에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두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 이걸 무슨 신앙이라 그러느냐? 종말 신앙이라 그래요. 종말 신앙. 무슨 말이냐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가끔 웃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을 가보면요. 약봉다리가 이만큼 있어요. 약봉다리. 매일 이만큼씩 드셔야 돼. 약으로 연명해. 약이 이만큼씩 있는데 제가 가끔 볼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드냐면 돌아가시면 저 약 어떡하지? 하나 물어봐요. 돌아가시면 그 약 어떻게 해요? 쓸데없어요.
살아있을 때나 약을 먹지 죽으면 쓸데없어요. 버려야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쥐고 사는 것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의미 없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죽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주님 앞에 설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무슨 신앙이요? 종말신앙. 학자들이 얘기하는 종말신앙. 종말신앙은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잖아요. 쓸데없잖아요. 교만하면 뭐 할 건데요. 아둥바둥하면서 막 남의 걸 등쳐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의미가 없는데 뭐 엄청난 걸 가지겠다고 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의미가 없는데. 종말신앙이요. 종말신앙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 종말신앙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마치 약을 쥐고 살듯이 죽으면 쓸모없는 것들 다 버리는 것들.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돌아가시면은 다 옷도 기증해가지고 뭐 가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 거인 줄 알면은 안 입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은 이렇게 세컨핸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고샵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사죠. 사는데 이거 돌아가신 분 거라 그러면 안 사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 영국에 있을 때는요,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기부 문화가 많아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옷 다 어떻게 했을까요? 태웠어요. 싹 다 태웠어요. 여러분, 다 쓸모없이 태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목사가 교만 떨면서 교회가 짓궂냥 웃기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면 웃겨 죽겠어요. 또 한 가지는 무서워 죽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섭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책망받으려고.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무슨 신앙이요?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말신앙. 주님 얘기하잖아요. 야, 그때다. 시기는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르지만 뭘 가지고 살아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무슨 신앙? 종말신앙 가지고 살아라. 그때에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 살아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거 성전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진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준비하고 살아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종말신앙, 깨어있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종말신앙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종말신앙을 항상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종말신앙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등쳐먹지 아니하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이 앞에서 벌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 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며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말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애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